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보겠습니다. 지난 6일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쓸 때에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일주일 동안 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용서에 쓰는 바랍니다. 교동문 34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문은 왜 물에 다시 교동문 34번 드리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을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조숙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계명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나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적다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550장 드리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죄악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장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날로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점점 힘들어지고 지구 땅이 온전히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는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가는 뛰어오르고 생활은 어쩜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장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넘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윤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국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련과 중국과 북한, 또 이렇게 우리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어쩜 이 작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 또는 노스 코리아, 우리 남북한 이 땅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저들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모든 무기를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지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성교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얽매인 것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힘든 것이나 또는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나 자녀들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하나님 오른쪽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다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천천히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을 사람의 수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1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510장 1절 2절 그리고 반주 후에 3절 배우겠습니다. 510장 너의
곳에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52주밖에 아니니까, 1년에 52주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이니까, 1년에 다른 것 한 번씩 해도 1년 만에 다 못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계절 설교가 또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경 전체 한번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설교가 잘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뭐 성경 66권이 다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데 다 똑같이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잠문 판단하고 잠문 해석하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에 위반된다든지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 설교하려고 하지도 않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신학교에서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아직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왜 사람이 그걸 추측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들은요, 자꾸만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록에 이렇게 계시를 해놨는 거 너 한번 들어봐라,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뜻이다, 이렇게 현혹을 시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도대체 이 666을 뭘 말하느냐, 꼭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기나 666이 숫자는 맞죠.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그진 틀리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또 덮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개혁 이 교회에 참 제 선구자가 할 그런 칼빈이 있었는데, 이 칼빈 선생님도요, 다른 거는 주석을 해도 뭐는 주석을 안 했다.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말씀을 풀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 반대되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가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나 총명한 사람들은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확실히 풀지를 않으니까 이 겁없는 거짓 이단들은 내가 뭐 이래 풀든지 저래 풀든지 내 멋대로 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징계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풀어버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여기 앞에서 땡겼다가 여기서 땡겼다가 왔다가 이러면 듣는 사람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다고 나는 잘 모르니까 손을 떼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 성경 구절을 풀기 위해서 이 성경 66장 외에도 우리는 지금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이나 근방에 가면요, 이 성경 말고 성경 비슷한데 가짜 성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말로 표현은 위경 또는 외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고 비스꾸물이 해도 진짜 백이 요 66권 외에 성경이 있는 성경의 이름 뭐라?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는 위경 또는 외경. 위경은 가짜 위장이 좀 비슷하지만도 진짜가 아니다. 그건 위경이고, 외경은 또 뭐예요? 성경 바깥에 뭐 바깥 외자인지 제가 한자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경, 외경이라는 성경이요, 사실은 진짜 성경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빨리 이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0년 동안 이 성경 정리하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성경 66권이 뭐 그냥 뚝 떨어진 줄 압니까? 이 66권을 만들기 위해서에 가짜 성경, 틀리는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의 종류가 많이 있다 했죠. 그리고 그 중에 갈라내고 진짜 맥이 이제 뭐냐? 여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여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들은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은 다른 성경도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학사나 석사나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는요, 이 성경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성경을 쓰면요, 이 성경 외에 위경, 외경을 다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 외경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더라. 그런데 그걸 참조만 하는 것이지 그걸 진짜배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참조해서 나는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박사 학위를 따는 데는 이런 위경, 외경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배워가셔서 위경, 외경 그건 저기 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외에 가짜를 써놓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성령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골라내고 가짜, 거짓말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이제 가짜라 하는 것이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예를 들어서 이 가짜라 하는 것이 성경 말고 불경을 갖다가 여기다 하면 그거는 진짜 가짜잖아요. 그거는 불경이고 뭐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건 다 그런 거 말고 이 같은 말씀을 쓰는데 우리가 요 보니까 여기는 조금 예를 들어 그 우리 나라에 또 보면 뭐 곰이 환생하여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상 보면요, 곰이 인간으로 와서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들었죠? 뭐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또 뭡니까? 세 마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서 참고 있으면 뭐 40일이 지나고 몇 달 되면 나오는데 거기서 참고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곰이잖아요. 우리 그 문화 속에 그런 게 있듯이 이 성경도 과거 그 역사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성경을 쓰는데도 그런 걸 많이 가미시켜 놓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같은 그 말을 쓰는데도 이건 조금 소다를 많이 했다, 부풀었다, 그런 걸 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경을 가지고 성경 어떤 구절을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12장은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가면. 그리고 이 14장에 와서는 마지막 때 사단이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이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할 두 짐승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짐승 한 마리가 있고 12절에서 또 18절까지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 하는데 무슨 짐승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 마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하는 마귀가 사실은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말할 때는 저 사람 지금 하는 건 지금 마귀 닮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건 진짜 마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만 그 머릿속에 마귀가 이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마귀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지구 땅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이런 짐승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예? 뿔이 여리고 머리가 7. 그래, 이거는 뭐예요? 상징이라고, 상징. 그리고 뭘 닮았다 해놨어요? 용을 닮았다. 여러분, 용 여기 본 사람 있습니까? 중국에 가면 전신에 용을 그리고 용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용이 있고 우리나라는 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용이라는 것을 가칭으로 생각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림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져 있다 이러면 그 사람 가슴 한번 찢어보세요. 안에 마귀 사탄이 있는가?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하고 생긴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열면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가슴이 폐가 있고 뭐나 똑같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어때요? 저 사람 속에는 완전히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 있다. 너는 무슨 거짓말하는 그런 게 들어앉아 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마귀가 들어온 아담 이브 이후로는 우리 속에 그런 마귀가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물리쳐내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면 우리 마음으로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어떤 사람들 성령이 뭐 어떻게 시작했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주일날 다른 데도 안 가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마귀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마귀도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좀 바쁜데 오늘 주일 빠지고 다음 주 가면 되지. 그거 누가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지금 있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 말하는 이 머리가 7이고 영을 담은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근세를 받고 그러면 42달 하는 이 말도 상징적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42달은 그러면 몇 년입니까? 12로 나눠보면 하여튼 몇 년 동안은 그러면 이 마귀 근세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42달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뭐라요? 상징.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보면 그 짐승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 문화의 상징은 뭐냐면 포분. 헬라의 상징은 뭐라고요? 포분. 같은 짐승이라도 포분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있는데 메데 바사의 상징은 뭐냐? 곰이라는 거죠. 곰. 잔인성 곰. 우리나라도 어떤 데 보면 뭐예요? 곰의 후손 아닙니까? 그만큼 이 곰이요 미르티 걷고 그런데도 곰이 화를 내놓으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예수님 그 오시기 그 전부터 구약의 그때에 있는 우리가 바벨론 대기 성경에 보죠.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자를 상징합니다. 사자,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사자, 그게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42달 또는 1242달을 후면 1260년 동안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또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요 13장에 보면
처음에 올라왔던 짐승이 힘이 빠져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두 번째 짐승이 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보니까 첫 번째 짐승하고는 완전히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 생긴 거예요. 요거는 새끼 양같이 굉장히 연약하고 순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앞에는 말로 하면 용같이 이렇게 사자같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갈라크면 겁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5번에 나타난 요 두 번째 짐승은 뭐겠다? 순한 양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양 요 귀엽네 하고 양은 요 순하다 싶어 하지만 거기 순한 양인데 거기 바로 아까 말하는 용보다도 더 무서운 마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할 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뭐예요? 성난 이런 무서운 용 같은 그런 사람의 표현이었지만 예로 들어서 그래 다 좋다 너가 무슨 자유든지 종교로 자유해라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 사살 캐대가 핍박하는 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떠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걸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은 이런 압박들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짐승의 수인 666이 그러면 뭘 말하느냐? 그래서 같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놨는 그 책을 제가 조금 전에 주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우리는 어려운 부분을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렇게 큰 지금 여기 말하면 사전 큰 대사전 있죠. 사전을 그걸 딱 펴보면 이 말이 이 무슨 말이구나 그럼 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이 성경을 해석해놨는 것을 성경 주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석에 호크마 주석이 있습니다. 저도 호크마 주석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호크마 왜 호크마 주석이냐? 그럼 이 주석을 쓴 사람이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거기에는 이 666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주석이라도요, 그 호크마 주석 말고 그 다른 주석을 보면요, 다른 거는 이제 주석을 해놨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이게 주석을 써놨다가 확실한 부분은 해석을 해놓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66에 대해서는 지금 13장 요 11절 중에서도 666이 나오는 18절에 대해서는 공간으로 비워놨어요. 주석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나는 해석을 잘 못하겠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해석했다가 앞으로 큰일 난다. 그래서 빠져버려. 중간에 없는 걸 여러분, 이거 주석가 이거 지어졌나? 이거 주석 안 해놨노? 해석을 안 해놨노?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석을 안 해놨는 그 주석은 뭐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혀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주석서를 쓸 때에도 쓰는 사람이 이 마음속에 굉장히 부러움을 가지고 그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호크마 주석에는 이 부분이 해설이 되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맨추 해리 주석에는요 중간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아는 부분에만 주석을 쓰고 그 다음에는 공간을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숫자 풀이를 해놨는데요. 이 그 숫자 풀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에도 666 일어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숫자를 읽을 때는 얼마예요? 666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해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기역, 미연, 뒷끝 이래 있죠. 있으면 기역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역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은 이 히브리어에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딱 풀어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하면 로마 황제 카리쿨라, 트라얀 또는 베네딕, 옛날에 이 베네딕 교황,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요 놔놓고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은 다른 나라 이름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신현택 하면 신현택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러면 신현택을 히브리어로 고칩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니까 S-I-N 이렇게 고치겠죠. 그러면 히브리어에 S 크면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다? 숫자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푸는데 666을 풀어보니까 바로 누구냐? 네로 황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를 고치면 네론 카이사리라 이러는데, 네론 카이사 NRON KSR 그럼 이 첫자를 보고 N은 N 크면 히브리어로 숫자로 얼마큼 50이에요. 50. 여러분 이거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가르쳐 주면서, N이 뭐라요? 네로니까 N이잖아요. 네로가 N은 50. R 있어요. R. 네로니까 R은 200. O. ABCD 해서 O는 6. 이래가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딱 가지고 토탈 대보니까 얼마나?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바로 뭐다? 666 그놈이다. 바로 하고 숫자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제가 하게 되면요, 그 삐딱하면 숫자 이름 내가 좀 풀어볼까요? 뭐라고? 당신도 보니까 666이네. 그럼 다르다. 막이다. 이런 해석을 할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666에 해당되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맞춘 이것도 진짜냐? 진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7교회,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우리 나오는데 몇 교회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아, 계시록에 와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와 7개밖에 없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나? 아니에요. 교회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바울이 개척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7개가 딱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아, 그게 상징적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7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뭐한 수라? 완전수, 좋은 수입니다. 7은. 그래서 나쁜 게 뭐래? 아까 6, 이 불완전한 거. 6이 불완전한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6, 6, 6. 불완전한 것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이면 완전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수인 7, 이거는 7, 7, 7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전체가 계시록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규빗이 얼마냐? 1, 4, 4라는 것이다. 그럼 뭐는 7 곱하기 7이라든지 이런 7을 상징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바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질자백이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666은 뭐라? 나쁜 사람의 상징이고, 그러면 777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몰래 이렇게 딱 성경을 배워서 저 사람 보고 아는 사람 끼리시면 저 조금 못됐더라. 그거 66이네. 그럼 다른 사람 모릅니다. 66이라고 뭐 66이 뭔데? 뭐 660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볼 때는 66이 뭐다? 지금 좀 시원찮은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 77이야.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말로는 77이라 이렇게 하면 좀 반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77이라 이라고 해요. 좋은 사람. 그래서 777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우리 주석 서는 사람 중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참 얘기를 할 때 666이 뭐냐 그러니까 바코드라 그렇게 말하고 또 앞으로 이 세계가 편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과학이 더 발달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일 유명한 뭡니까 물건 크게 많이 파는데 이거 뭐 롯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래 가면 들 때 여러분 앞으로 전부 다 무슨 코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거, 청와대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면 우리도 청와대 직원들한테는 이래 수첩 아니고 에이다 수첩도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다 문신같이 숫자를 딱 찍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갖다 대고 있지. 그러면 눈이 참 열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라 하고 이게 막이니까
이런 거 절대 받지 마라. 옛날에 그랬어요. 한참 이 계시록을 풀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목사님 그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다 카드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에 이건 어떻게 받은 사람 카드에 있으니까 이래만 해도 털큰 그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것이가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마귀의 이런 것을 받지 마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지 예수님의 그 코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성경상에는 마귀의 코드는 뭐냐? 아까 666 그거는 마귀의 코드다. 그럼 777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숫자다. 이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 말세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 시대가 자꾸 말세가 가까이 왔다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코드가 나타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타날 때는 말세가 됐구나. 그래서 짐작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 자꾸 말세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가야 되는 것은 히브리의 기역, 니은, 디귿이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숫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ABCD를 하면 ABCD 숫자가 있다. 그게 히브리 ABCD에는 뭐가 있다?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저 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 게마트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게마트리아. 예, 그래. 기역, 니은, 디귿 이 다 숫자가 있듯이 히브리어의 기역, 니은, 디귿에는 뭐가 있다? 번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라 하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0도 있고 50도 있고 1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합하여 666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과거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시내에서는 못 살았으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습니다. 지하 무덤. 로마에는 지하 무덤이에 지하가 무슨 또 지하 3개같이 그래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로마병들이 잡으러 오고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다 피신 가겠습니까? 로마에서 전부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무덤이 침침하잖아요. 불만 이렇게 켜있다 불만 이랬다 횃불 같은 거 끄면 완전 캄캄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살기 위해서 그 로마 밑으로 피신 갔는데 그럼 우리 형제들이 어디 피신이 없나 그러면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표시는 뭐로 생각하면 물고기를 딱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다. 제가 여러분들 물고기입니다. 보이지? 물고기를 딱 표시해가지고 지하 가면 여기 딱 보면 물고기가 딱 있어.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어디는 가는 데마다 물고기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럼 물고기를 이렇게 길어놓은 물고기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길어놓은 물고기도 있고 다 틀리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뭘 말하느냐? 머리 방향을 보고 찾아가면 이 사람이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있는 방향으로 딱 찾아가 보면 그게 이제 큰 동물이 나타나고 그 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앞에 보초 서는 사람 무슨 신호가 딱 했다 이러면 불을 다 끄부잖아요. 끄부면 지금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굴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서 사방으로 막 수도 없이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그림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 로마 박해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표시라면 뭘로 한다? 물고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고기, 베드로가 어부잖아. 그래서 우리도 여기 정하면 됩니다. 우리도 뭘 하나 비번으로 정하자. 그럼 그걸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걸 방향을 딱 해놓은 거예요. 머리 부분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고 머리를 딱 펴는 이래 바로 딱 이래 세워서 이거 물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딱 해놔시면 되고 밑으로 딱 해놓으시면 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이제 분별을 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가 이렇게 박해돼서 하면 우리는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666은 상징적이다.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666으로 할 필요 없이 나는 111로 해서 우리 그거를 하겠다. 이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가 저끼리 잘 놀고 그 건너 모은 사람끼리 가서 저 어디 금강산에 구경 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걸 표시를 보고 여러 비표시 이렇게 딱 달고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66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666의 비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64장 찬송드렸습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시니 이 말씀 듣고 나가 일주일 동안 청약을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승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외에서는 천국 장성가 37장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 장성가 37장. 고맙습니다. 일주일 더 성령 시기 바랍니다.